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뒤에 마이크 잡으신 분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소리를 키워주셔야 돼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합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지금까지 성탄 설교를 몇 번을 했을까요? 제가요. 다른 분 말고 제가 성탄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맞히면 또 선물을 드릴까요? 네, 우리 민겸이만. 제가 성탄 설교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100번 정도는 아니고요. 벌써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거의 30년 넘잖아요. 또 개척을 한 지가 10년 넘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한 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이 되면 2번 내지 3번, 많게는 4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4번 정도 했다 그러면 40분이 되는 거죠. 제가 27살 때부터 성탄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는 꼭 했어요. 적게는 수십 번에서 많게는 100번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탄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저는 인문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동방 박사를 보세요. 별을 보고 찾아왔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별을 찾아보고 왔지요? 끝까지 따라갔지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양들을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배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인문학적인 설교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일들이 뭘까? 첫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첫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 성탄절 때에 요셉 가정에 부어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김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인도합니다. 근데 제 이 뇌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되기를 예수님이 뒤에서 어깨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아닐까. 그렇다면, 아, 지금도 예수님은 내 뒤에서, 아들아,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메시지 전해. 담대히 전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직장에서 힘들어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뒤에 여러분들의 이 덩어리,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내가 함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15절, 13절과 15절에 같이 읽었었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따라옵니다.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별, 우리가 가장 의지할 별,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별을 쭉 따라와서 헤롯 궁전에 왔다가 잃어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별을 따라갔는데 최종 목적지에 가니까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뭐 곡조 부르고 가사 생각하고 막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막 집중하지만 천국 가면요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눈과 눈이 마주칠 겁니다. 누구와요? 주님의 저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수만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몇 억이나 될까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얀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하얀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쫙 천국에 펼쳐져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막 감격, 막 벅차서 미칠 겁니다. 벅차가지고.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꾸며진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전에 헤롯과 약속을 했어요. 헤롯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올 때에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줘.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고 싶어.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이지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알게 되어진 헤롯이 광기를 부립니다. 이게 13절, 14절, 15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왜 거기까지요? 사실 요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있지만 헤롯이 어떤 광기를 부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군사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릅니다.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급파하십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도 급파하세요. 빠르게 보냅니다. 빨리 가라. 도착했는데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만 꾸면 개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때 개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꿈만 꾸기만 하면 천사만 합니다. 꿈만 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하기를 헤롯이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밤중에 빨리 준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요셉과 가족들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호세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구약에 기록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첫 성탄의 지금 이 메시지를 보니까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목처럼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헤롯으로부터 군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요셉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욥의 가정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모르신 분 계십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이렇게 장로님 가정처럼 우리 집사님네 가정들처럼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또 욥이라는 인물은 자녀들 양육을 참 잘했어요. 보통 이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또 어떻게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 방법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만 이렇게 인도하면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그냥 믿음이 막 쑥쑥 자랄 줄 압니다. 그게 양육 방법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다 불러다 놓고 구약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얘들아 너희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없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바르게 지금 잘 되어 있니? 오늘 너희들 말씀 묵상한 것이 무엇이 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신앙을 계속 다듬어주는 일들을 욥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사단이 와가지고 누굴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욥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를 하나님 아세요? 욥은 본래 잘 섬겨.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 우린 보통 우리에게 막 물질의 복이나 뭘 잘해주면 막 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있는 재산 다 한번 거두어봐. 그 대신 목숨 건들지 마. 하나님 보호하세요. 두 번째도 건강을 다치십니다. 목숨 건들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요셉의 가정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보호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을 하고 계세요. 내 태에 있는 이 아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안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막 염려,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도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탁 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이게 걱정, 염려, 근심하고 있지?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이걸 더 많이 느껴요.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그 일대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던 그 횟수를 여러 많이 있지만 정확한 그 횟수는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파를 킵니다. 이파를 키기만 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더 큰 악신이 내리니까 사울이 창을 들고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인데 악신이 내리니까 창을 들고 그냥 막 집어 던집니다. 이게 2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집에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미갈이랑 같이 집에 있을 때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데려와라 죽이려고요. 또 그런 방법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 나는 가죽이 좀 필요해.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저들 여러 가지 가죽을 좀 빼앗아 와. 이건 자기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가서 죽어야 하잖아.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에 가서 죽어야 하잖아요. 창에 맞서서 죽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이 딱 만나가지고 얘 이놈 하면서 거기서 죽여야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꾸 피해갑니다. 결정적인 찬스에 딱 만나야 되는데 싹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만나서 죽어야 돼. 어긋나게 만듭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나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군대와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래야 드라마가 되잖아요. 드라마가. 그런데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는 싹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으세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영상을 만들면 첫째, 둘째, 셋째,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만들다가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입과 모양이 같은 이런 AI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학원도 다니지 않았잖아요. 저는 한번 꽂히면 제가 알죠? 저 꼬칠이라고. 남형제님이 제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꼬칠이에요. 한번 꽂히면 막 그걸 막 집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어떤 유행어 같은 애요. 파고 또 팠어요. 파다 보니까 이거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이 너무 많지. 그러면 한 자매를 이렇게 만들고 그 자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저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면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혜가 떠오르기를 빌립보서 4장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 뭔데?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데?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아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매님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라고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라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보호하고 계시지요. 저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메시지에 주일날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요셉의 가정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호하시는 거 저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한 발을 디뎠던 것처럼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실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태국 여행을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새롭게 저에게 시작된 겁니다. 저 아시잖아요.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목사님들은 선교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뭐 10번, 20번, 여러분이 아시는 이 목사님은 뭐 수백 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뭐 별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분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저는 별로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는 쉬운데 내게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만큼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물리를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한 발 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니까 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했어요. 태국 선교 아멘 했어요.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저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요. 가서 전도하는 거 저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막 즐거우세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자. 아싸. 이제부터 전도야. 막 만나가지고 예수 전하고, 막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해가 와서 말씀 가르치고, 아싸. 막 이런 분 여기 계세요? 다 힘들잖아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싶고, 나 혼자 예수님 조용히 믿고 싶고, 기도 노트 쓰고, 감사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적이고 나가는 거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고 이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기를 여권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권. 저 여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운전면허증도 다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여권은 갈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안 갔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와이프 보입니다. 아내 보이에요. 아내랑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못 가요. 우리 남영지 어떠세요? 저 같지 않지요? 네. 저는 혼자 못 가요. 은행을 가더라도 아내랑 같이 가야 합니다. 어디 멀리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도 혼자 못 갑니다. 아내랑 같이 가야 합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여권 만들어요. 여권 만들어 가는데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뭘 가져갈게요? 증명사진을 가져갔어요. 용감하게 가슴 조금 두근거리지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두근거리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를 가지고 막 재봅니다. 센치가 부족한데 부족해도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여권 사진 가지고 이거 여권 사진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또 살짝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권 사진이라 그랬는데요. 안 됩니다. 여권 사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여권 만들지 말까? 잘됐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 찍고 모레 찍고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예언을 하나 했어요. 당신은 오늘 반드시 못할 거야. 당신은 못할 거야. 못을 박았거든요.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나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까운 사진관에 갔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저 27일 날 찾으러 갈 겁니다. 만들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시는데 주눅 들 필요 없잖아요. 보호하고 계시는데 발 못 뛸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오라 이랬으면 가야지요. 어디도? 불구덩이라도 가야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는 바로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배부른 사자들이 아니에요. 왕이 며칠간 굶겨놨다가 무엇이든 동물 요만한 쥐새끼가 들어와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들 굴에 다니엘을 딱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예, 죽었다면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살았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딱 막았습니다. 지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나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미칠 지경입니다. 입을 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입을 꽉 닫고 있으니까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불은 평일보다도 더 뜨겁게 했습니다. 10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근처만 가기만 해도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냐면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네요. 불구덩이에서 춤을 췄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요셉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라고요? 지연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성현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헤롯의 욕심과 잔인함을 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의 광기를 봅시다. 16절 시작.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군사를 보냅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헤롯은 자기의 권력과 왕이 이걸 지켜내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또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헤롯이 원래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왕족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이고 여기가 요단강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에돔은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이 자기가 에돔 나라도 아닌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권력을 잡고 싶은데 아주 간교하고 성공력이 욕심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참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욕심은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이제 지혜를 육신적인 지혜인 거죠.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를 찾아가면 되겠다. 진짜예요. 진짜 로마 황제를 찾아가요. 로마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황제를 만나는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황제야, 나에게 저 유대 땅을 나에게 주면 제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세금도 잘 바치겠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싹 반란도 정리하고 그리고는 온전히 충성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왕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이 유대 땅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알았어, 너 가서 왕해.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어서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피해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고 또 그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자기가 세운 나라 이게 나라인데 이 빼앗길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세운 이 나라 정말 욕심을 가지고 해채워서 이 나라 이걸 지켜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피해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10명, 2번 100명, 3번 1000명, 4번 10,000명. 몇 번일까요? 예, 4번. 우리 명계민은 4번. 그리고 우리 명호 집사님은 몇 명 정도 될까요? 200명? 100명? 3번 1000명.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했던 것 같은데. 1000명 정도. 베들레헴 지역의 주변에, 베들레헴 지역은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300에서 500명 정도 주민이 됐다 그래요. 그 주변까지 다 합쳐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주민이 됐다 그래요. 그럼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약 3% 정도를 보더라고요. 적게는 2%, 3%. 그러니까 몇 명 정도요? 20명에서 약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요, 처음에 이걸 모르고는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는 한 1000명? 많게는 10,000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엄청난 수를 이 헤롯이 죽였구나. 이 나쁜 놈, 잔인한 놈, 이놈 새끼 진짜 때려 죽일 놈,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갔다가 10명, 20명, 30명? 그 정도? 이러면서 덜 잔인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정말 어린아이 한 생명을 죽이는 건 진짜 이건 잔인한 행동인데. 예, 헤롯의 이 잔인함 가운데에 지금 헤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왕위를 계속 이으려고 하는 그런 이 잔인함,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뭐처럼 얘기해도 뭐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잘 이해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사단 마귀나 또는 인간적인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막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 홍해가 막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또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 가로막음을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더냐고요. 못 막습니다. 광야도 막지 못했습니다. 요단강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브람 나이 100세, 그의 부인 나이 90세 임신을 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안 된대요. 사람들도 안 된대요. 본인들도 내 나이 90이에요. 하나님, 제 나이 100살이에요. 아내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벽이거든요. 그 벽을 우리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넘어가세요. 여러분들도 벽이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벌써 이렇게 됐다고? 저 친구들은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라고? 이제 어떡하지?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벽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특히 뭘 넘어가시냐면 구원의 역사는 항상 넘어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태국의 선교 역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벽을 넘으시고 한계를 넘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숨겨두셨다가 꺼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가 시골에 오셨습니다. 시골에 오셔서 이제 밤을 깎기도 하고 또 밤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있고 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님은 좀 이렇게 저런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야단 맞을 일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그런 반면에 제가 우리 형님이 야단을 맞으니까 야단을 안 맞는 방법 이걸 벌써 터득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참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진영아 이리 와라. 누구누구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살짝 모르게 나한테만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지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 되게 나 사랑하신다. 나는 진짜 우리 할머니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예, 숨겨두었다가 꺼내주시는 할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숨겨두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 23절부터 먼저 읽었으면 23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 예,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천사를 보냅니다. 꿈을 꿉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헤롯 죽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그 권세가 영원히 갈 줄 알았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건 내 것 아니에요. 정말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쌓을 수만 있다면 썩지 아니하는 곳에 여러분 쌓기를 축복합니다. 썩지 않을 곳에요. 헤롯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들에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하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또 들리기를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컥 겁을 먹었어요. 이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폭군이면 어떡하지? 이 사실을 알고 조사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올라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우리 명호 집사님이 참 똑똑하시고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우리 명호 집사님 같으면 우리 민겸이 데리고 민겸이가 같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애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좋은 데 가겠죠, 그죠? 좋은 선생님인데 가겠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뜻은 가지라는 뜻이고 가지 나무 가지라는 뜻이고 싹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지역은 누가 많이 사냐면 거지들, 쫓겨온 사람들, 낙오자들, 못 배운 사람들. 빌립과 나다넬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지역에는 똑똑한 사람, 또 교육이 잘 돼가지고 교육학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정말 낙후한 동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동네, 이런 동네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여러분 맹자 아시잖아요. 그래도 잘 배울 수 있는 거, 또 본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거지가 같은 거지들만 득실득실하는 그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사렛에서 보냈을까? 혹시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꽁꽁 숨겨두시려고. 예수님은 엄청 지혜로우십니다. 몇 살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과 정말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대화하는데요. 12살이 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성경 말씀들을 척척척 하고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딱 등장을 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얘가 보통 놈이 아니네? 그리고 정치와 결탁을 한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얘 진짜 싹이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빛이 드러날 수 없는, 빛은 막 드러나지만 그 마을 가운데서 빛이 나타날 수 없는 그곳으로 꼼꼼 숨겨 놓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사역만 장장 1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죠. 저는 17년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도요, 목사 안수 받는 게 소원이에요. 10년 지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요 이제 목사 안수 안 받을래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이제는 제 마음에서 저 목사 안수 안 받을래요. 그냥 평생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섬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 너무 좋아요. 이 애들과 제가 평생 할 거예요. 10년 후에는 제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을 줍니다. 너의 나이 50이 되면 개척할 거야. 하나님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요, 너 목사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 목사 할 수 없어요. 천년 그럴 때마다 저에게 빛을 하나씩 주세요. 50이 되면 목회할 거야. 담임 목회할 거야.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계속 그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17년간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셨어요. 정말 꽁꽁 숨겨두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드러내셨더라면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숨겨두셨다가 나이 30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정말 혜성처럼. 아니 지금 김혜성 얘기하죠? 아니요. 그보다도 더 빛나는 혜성입니다.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라고 했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구름대같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꺼내놓으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숨겨두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17년은요. 너무너무 지금 돌아보니까 귀한 시간이에요. 저를 다듬는 시간이었고 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고 저 성경 엄청 많이 읽게 하셨어요. 진짜 성경 엄청 많이 읽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짜증이 날 만큼 하나님이 일은 안 주시고 왜 성경만 읽게 하십니까? 그게 저한테 엄청난 재산이 되었고 목회의 힘이 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성탄 메시지로 전했는데요. 좀 긴 내용이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메시지였고 헤롯의 욕심과 잔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은 막을 수 없더라. 넘어가시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을 꺼내시는 그 사랑이 이 성탄절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또 아무리 헤롯과 같은 잔인함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넘으셔서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욱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